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28절에서 39절까지 말씀, 28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쭉 교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솜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를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3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줌이나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34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38절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 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예레미야 49장 말씀을 전체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 35절 말씀 끝부분에 나오는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유다 백성의 주변에 있는 10개 나라 중에 이제 7번째, 8번째, 9번째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저희들이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 붙들고 기도할 제목,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물질의 풍요가 아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게 하옵소서.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대상에는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말라는 말씀이죠. 자, 먼저 오늘 본문이 두 군데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28절에서 요 33절까지 말씀이 이제 10개 나라 심판 예언 중에 7번째 나라인 게달 그리고 8번째 나라인 하솔. 그러니까 이 7번째, 8번째 이 게솔과 하솔은 게달과 하솔은 함께 그 심판 예언이 주어집니다. 주로 이 두 나라 게달과 하솔이라는 이 두 나라는요, 그들의 어떤 물질적인 풍요를 하나님이 빼앗게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심판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자 28절의 후반부부터 보시면 28절 너희는 일어나, 이제 바벨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그리고 29절에도 보면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이어지는 32절에도 한번 볼게요. 32절에 보면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른 나라들의 심판 예언과 달리 이 게달과 하솔은요, 그들의 소유를 빼앗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탈취하는 방식으로 이제 게달과 하솔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이 게달이라고 하고 또 하솔이라는 나라가 유목민들이었어요. 그러나 유목민들이면서도 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굉장히 호전적이어서 주변에 약한 또 다른 그런 정착촌을 침략해서 그렇게 물질에 대한 욕심, 소유에 대한 욕심이 강했던 나라가 바로 이 게달과 하솔 나라라는 거죠. 당연히 이 물질과 소유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얼마나 그 물질주의가 그들 안에 팽배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 그렇게 우상처럼 여겼던 이 물질들, 소유물들을 내가 다 빼앗을 거다. 그렇게 그 방법으로 이 게달과 하솔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의 그 악함을 아신 거예요. 그들의 탐욕을, 그리고 그들의 모든 소망을 다 물질에만 두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질을 빼앗음으로 이 게달과 하솔을 심판하는 거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은 그동안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으면서도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 주제인지 몰라요. 어제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제 점점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물질에 대한 숭배 또 물질에 대한 욕심이 거의 신앙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 물질 숭배를 인간들이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최근에 어떤 연예인 중심으로 이 주가 그 조작 사기로 인해서 온통 지금 나라가 또 발칵 뒤집히는 일이 있었는데 뭐 그 규모가 뭐 조 단위가 넘는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누구의 잘못이 따지기 이전에 그 뉴스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더 가지려고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더 가지면 된다라는 이 물질에 대한 그 우상 숭배, 물질 우상 숭배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심이 그렇게 반영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한번 빠지면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않게 돼요. 그리고 남을 짓밟아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들이 그 물질 모으는 데만 급급해지는 거죠. 게달과 하솔이 전형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한 이 욕심에 대해서 우리는 성도라 일컫는 우리들은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왜 예수님이 너희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정말 귀한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오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갈 때
뭘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욕심내고 가지려고 했던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그거를 소유한 채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도 없거든요. 당장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될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귀한 것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갈 때 가지고 오게 하셨겠죠.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너희들이 진짜 소망을 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소망을 둬야 될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한 분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게달과 하솔의 심판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여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두게 하지 말고 특별히 이 물질에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두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오직 하나님과 선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 34절부터 맨 마지막 39절까지는 이제 10개의 나라 중에 이제 심판 예언이 주어지는 9번째 나라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이에요. 엘람이 누군가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셈의 아들, 노아의 장남이죠. 셈의 아들, 이 엘람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라는 거죠. 이 자그로스 산맥에서 티그리스 강 하류에 굉장히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인데, 그런데 그 우리가 이제까지 보았던 여러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과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관련성이 깊은 나라인데, 성경을 보면 이 엘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을까 하는 그런 근거가 굉장히 미약해요. 그러니까 이 10개 나라의 심판 예언 중에 이 엘람이라는 나라는 왜 들어갔지?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전혀 연관성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심판 예언에는 한 가지 독특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들에 대한 멸망 예언이 주어지는 시점이 언제 이 예언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시기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자 3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34절에 보면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 보면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직역하면 그러니까 시드기야 원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마지막 망할 때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잖아요. 그가 언제 즉위를 하냐면 기원전 597년에 즉위하는데, 그때에 이 엘람에 대한 예언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연관이 있는가?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관련성을 찾아보니까 바벨론이 유다에 4차례 침공을 하거든요. 그때 두 번째 침공했을 때 이 바벨론이 이 엘람을 용병처럼 고용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를 칠 때 제일 먼저 천병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이 엘람이었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엘람 족속이 어떤 족속이었냐면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엘람 족속은요, 우리 현대식으로 치면 굉장히 무기가 발달했던
나라는 거죠. 당시에는 거의 뭐 주먹 싸움을 하든지, 그리고 전쟁을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칼이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활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거는 거리가 떨어진 적도 공격할 수 있는 무기이잖아요. 그러니까 활을 굉장히 잘 다뤘던 나라가 이 엘람인데, 그 증거를 어디에서 또 찾아볼 수 있냐면 이사야 2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그러니까 말씀을 유추해 보건대 엘람은 굉장히 전쟁에 대한 무기, 또 이 전쟁을 치르는 탁월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한 구절만 더 보면 에스겔서 32장 24절에도 보면요,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러니까 에스겔서에도 보면 엘람 족속이 어떤 족속이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망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엘람은요, 어떤 나라였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능을 줬어요. 무기 만드는 재능을 주고 또 전쟁을 치르는 재능을 줬는데, 그 재능을 그저 자기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는 데만 썼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원래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쓰지 않고 다른 민족을 괴롭히고 해하는데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교만이 됐는지 아마도 바벨론의 사주를 받지 않았겠어요. 요즘도 현대전이 1대1의 전쟁으로만 치르지 않고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그 도움을 요청해서 연대를 합니다. 대가 지불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힘을 강하게 만드는 게 또 현대전의 특징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과거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람이 그들이 군사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것에 교만해져서 바벨론의 청탁을 받고 이제 남유다를 치는데 쓰임받게 된 나라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유다를 공격하니까 엘람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는 마땅하겠죠. 그런데 또 하나 엘람이 심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재능을 선하게 쓰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익과 또 나쁜 의도로 썼던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엘람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엘람뿐만 아니죠.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도 또 어떤 나라에게도 하나님은 재능을 주지 않는 사람, 재능을 주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선진국과 후진국이 나눠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나라에 특별한 재능들 또 특별한 달란트를 다 주시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재능을 하나님이 원래 주신 목적대로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다른 나라를 괴롭히거나 오직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쓰면 하나님이 그 재능 준 사람이든지 나라든지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엘람의 심판을 하실 때 어떤 표현을 썼냐면 힘의 으뜸가는 활을 꺾어버리시겠다. 그들이 우상처럼 여겼던 그 재능조차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의 활을 꺾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저마다 재능들을 주시거든요. 특별히 어떤 사람은 뭐 지혜가 많다든지 노래를 잘한다든지 손기술이 좋다든지 다 재능들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을 목적대로, 그 재능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선하게 쓰라. 그것이 하나님의 재능을 주신 목적인데, 그런데 그 목적을 악용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고 핍박하고 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에 쓰인다면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요,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화려하든지 소박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각각의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다르게 주셨어도, 하나님은 작은 달란트로 작은 양을 남겼어도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다만 그 주인의 주신 재능을 주신 그 뜻과 의도를 우리들이 모르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나눴잖아요. 두 번째 기도 제목도 동일해요. 이 일곱, 여덟, 아홉 번째 나라들에게 심판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첫 번째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마음이었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 또한 내 마음대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목적대로 쓰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쓰게 하옵소서.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굉장히 오늘 중요한 기도 제목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할 때는 이 3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들이 그렇게 소유 삼았고 물질에 대한 욕심을 하나님이 치시겠다 그랬어요. 이 게달과 하솔에 대한 심판 예언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두지 말게 하옵소서. 특별히 물질에 대하여 내가 소망을 두지 않고 나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만 두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49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며 먼저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나라 게달과 하솔에 대한 심판을 들으며 그들이 얼마나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았는지, 하나님, 가지고 싶으면 더 가지고 싶고 그리고 이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짓밟는 일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이 이 물질에 사로잡힌 자들의 특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끝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우리가 지금 역사 속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과연 물질에 자유한 자인지 주님, 내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하나님 그것에 대해 목숨을 메고 하나님, 내가 돈에 의해서 살고도 죽는 아버지 하나님, 이 엄청난 현실 앞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한지요. 오늘도 내 마음을 지켜 하나님, 내 모든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둘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주님, 아멘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모든 소망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던 천국에 올라가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 네가 나에게 소망을 두었은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천국의 상급을 하나님, 우리들이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나의 생명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 몸의 소망, 우리의 구세주 예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의 삶으로 시위하고 보여드리며 우리가 결론 삼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5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의 으뜸과는 활을 꺾을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절대로 내 욕심을 위해서 써서는 안 됩니다. 엘람의 활을 꺾으신 하나님이 모든 이기적인 마음, 또 내가 내 마음대로 재능을 쓰려는 그 악한 마음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오직 하나님과 선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9번째 나라에 대한 심판, 엘람에 대한 심판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은 재능을 많이 주셨습니다.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재능, 또 전쟁에 필요한 재능들, 그러나 그것을 선하게 쓰지 아니하고 악한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탈취하고 얼마든지 빼앗는 일에 그들의 하나님 허락하신 재능이 욕심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였다면 아버지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고 반드시 멸하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들이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어버리시겠다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그 호전적인 야망과 그들의 악함을 하나님은 반드시 징벌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재능들이 다 다양합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가정과 교회 외에도, 이 나라 민족에도.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재능과 은사가 있다면 그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이 모든 것이 주께 주의 은혜로 주어진 것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겸손하게 하셔서 이 눈이 열려 주의 뜻만을 이루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다가 아버지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만 우리들이 설 수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소원이 없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인하여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되 또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나누고 베푸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세워주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사랑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의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그러한 도구로 오늘 나의 하루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섬김을 하나님 그 섬김으로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오늘 섬김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모든 성도들 기도의 자리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에 쓰임받게 하시고 전도하는 자리에 쓰임받게 하시고 선을 베푸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확장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일에 쓰임받는 참으로 복된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베델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